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4절부터 8절을 읽고 또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17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리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으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 가운데 더스틴 페드로이아라는 이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키가 작아요. 덩치가 작은데 좀 거기에 걸맞지 않게 큰 스윙으로 인해서 뭔가 좀 밸런스가 맞지 않은 이런 선수로 보여지는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25살이에요. 그런데 머리가 별로 없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끌릴 만한 것이 없는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페드로이아가 젊은 시절에도 배가 좀 나왔다고 해요. 뱃살이 볼록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베이스볼 아메리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스볼 아메리카라는 잡지에 보면은 2007년에 그 신인 선수들을 이렇게 분석을 한 게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잡지에서 이 더스틴 페드로이아가 신인 선수 100명 가운데 몇 위 정도 되느냐? 77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목을 받는 선수일까요? 주목을 잘 못 받는 선수일까요? 별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만큼 기대할 것이 별로 없는 선수였죠. 감독은 물론 동료 선수들도 페드로이아에 대한 이 의심 어린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드로이아는 자신을 향한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신호들을 완전히 다 차단해냅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하건 간에 자신이 해야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구 선수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겠습니까? 방망이와 공에만 집중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방망이와 공에만 열심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경기장에 먼저 나와서 모든 이 소리들이 차단된, 잡음들이 차단된 그곳에서 열심히 이 배팅 연습을 하고 열심히 공을 던지고 잡는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페드로이아는 결국에 2007년에 아메리카 리그 신인왕을 거머쥐게 되었고요. 2008년 그 다음해에는 아메리카 리그 MVP가 되어지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드로이아는 올해 2월 달에 은퇴를 했어요. 부상이 좀 있어서 작년에 활동을 제대로 못하다가 올해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은퇴를 하기까지 15년 동안 한 팀에서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정말 명문 구단이거든요. 이 구단에서 15년 동안 2루수 주전자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스타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에는 이 페드로이아의 예를 들어서 이 성공적인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이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는 수없이 많이 쏟아지는 부정적인 신호들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최고의 선수가 되어지고 최고의 기업을 이루고 최고의 인물이 되어진 사람들이 많더라. 이 책은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잡음을 차단하라. 잡음을 차단하면 본질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다. 이 페드로이아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부정적인 신호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방망이와 공에만 집중하겠다. 그리고 모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정말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부정적인 신호들은 날마다 넘쳐납니다. 방금 우리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현재가 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매일매일 우리가 접하게 된 확진자의 숫자, 아침이면 띵동하잖아요. 그죠? 날마다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뉴스만 틀면 확진자가 얼마다. 또 백신의 보급 상황은 1년이 넘도록 코로나19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상황이고, 뭐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맞기에는 아직까지 몇 개월이 더 지나야 하니까 마스크 하나 의지해서 결국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홈쇼핑에서 제발 이제 방송이 안 나왔으면 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마스크. 그죠? 홈쇼핑에서 마스크 구매하라고 우리한테 자꾸 선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마스크 우리 이런 것 때문에 걱정 없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답답한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집값이 막 치솟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영끌.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사야 된다. 암담한 현실이죠. 뭐 며칠 전에는 뭐 비트코인이든지 뭐 이런 암호 가상화폐가 뭐 폭락을 해가지고 뭐 수백조 원이 뭐 증발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젊은이들 거기에 투자했다가 지금 쪽박찬 친구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안 되니까 투자를 해보는데 투자도 안 되고 정말 계속 꼬이는 거예요, 인생이. 청년의 취업률은요 사상 최악을 날마다 갈아치우고 있어요. 희망의 문은 점점 좁아져만 가고 있는 것 같은 시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이 부정적인 모습들은 마치 우리의 목을 이렇게 조여오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수많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본질,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출발해야 될 출발의 기준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을 둘러싼 많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본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소로 구금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 중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며 상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이기도 하면서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에 대한 재판은 이 총독 벨릭스에게도 여간 까다롭고 신경이 쓰이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면 만사가 편할 수 있었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유대인의 율법으로만 판단을 맡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으로서는 로마를 그러니까 이 총독으로서는 유대 땅을 다스려야 되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지금 이 바울을 처단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진짜 진퇴양난인 상황이 이 벨릭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 벨릭스는요,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빠와 함께 바울의 변론을 듣기로 하고 다시금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바울의 요청대로 황제에게 상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과 총독,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변론의 기회를 얻게 된 바울은 지난날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유대교에 대하여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많이 배우고 또 좋은 가문의 출신이고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등의 어떤 스펙만 화려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정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고 그에 걸맞는 열정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 들고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그래서 중차대한 임무를 맡길 정도로 대단히 신임이 두터웠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바울은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지라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던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송두리째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신이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변화된 것을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품고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눈이 띄어지도록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겠다.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나와 같이 누구를 믿어야겠다, 예수님을 믿게 해야겠다, 이 사명을 가지고 그는 그날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총독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당하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죄수의 입장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이 처한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불리한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흥분한 유대인들의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바울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을 둘러싼 상황은 수없이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이 부정적인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오히려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집중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보면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바울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소를 당해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도, 매를 맞아 고통 속에 던져졌던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던져져 있을 때에도 바울은 늘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늘 하나만 바라봤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치 오뚜기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던져져 있었지만 바울은 그때마다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 그 순간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그렇지,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계시지, 나에게 사명 주신 예수님이 계시지,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야기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때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너 전염병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말, 모욕적인 말을 듣고 정말로 조롱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없이 많은 이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나 정말 전염병 같은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또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에게 집중하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바울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출발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다시 시작했던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했던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오래전 과거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결코 과거의 이야기, 추억의 이야기, 이 먼지를 털어내야 하는 앨범 속에 있는 그런 빛바랜 사진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마치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이야기로 늘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주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나 오늘의 주님, 이 시간의 주님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주님이 오늘의 주님으로 믿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형편을 보자면 너무나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이었지만 나를 만나주셨던 다메섹의 주님은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러든지 말든지 내게 새 힘을 주시는 주 예수님, 그분에게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어린 니까지 것이 무엇이? 네가 뭔데 도대체? 양이나 칠 것이지. 네가 도대체 뭘 싸울 수 있다 그래? 이스라엘에 용사들이 없느냐? 그들도 못 나가서 싸우는데 우리도 40일 동안 저 거인 앞에 쫄쫄쫄쫄 매고 있는데 너까지 게 지금 와서 뭐라고 지금 나가려고 그래? 여러분, 이 말이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겁니다. 형들로부터 들려오는 거예요. 자신의 친형들로부터.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고 비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 왕도 다윗을 향해서 투구를 주고 갑옷을 주고 여러분 칼을 주니까 다 큰 거예요.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여러분. 저 어린 다윗이 뭘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만 서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부정적인 말들과 상황에 완전히 갇혀져 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처리하면 사실은 그 일은 어쨌든 머리 막 대밀고 나가면 돼요. 그러나 가기까지 네가 뭘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니? 너의 실력으로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그걸 통과할 수 있다고? 나 같은 것이, 너같이 못 배운 사람이, 너같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문제보다 우리를 심각하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신호들인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많이 갇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부정적인 말들과 시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양떼를 칠 때 곰도 사자도 쫓아내게 하시고 양떼를 지키시게 하시고 자신의 생명도 건져주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이 믿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당당하게 뭐라고 외치느냐? 사무엘상 17장 37절하고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싸움은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손에 쥐어진 칼과 창이 없다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긴다 해도, 그래서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나를 향해 쏟아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건지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다시금 세우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어제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도요, 지난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어제일 수도 있고요, 1년 전에 어떤 날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좀 더 오래전에 10년 전, 혹은 그보다 오래전에 어떤 날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감격하고 기뻐했던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주님은 나에게 어떤 주님이셨습니까? 아주 잠깐이라도 그때 그 시간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과 말로는 설명될 수 없었던 일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시는구나,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구나 경험하신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말할 수 없는 죄에 얽매여 있었던 그때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함 받아서 흘리셨던 구원의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던 그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어렵고 힘든 인생의 광야의 길을 지날 때 주님이 이 모양으로 도우시고 저 모양으로 도우셔서 역사하셨던, 그래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그 은혜를 누렸던 그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때 주님은 나에게 어떤 주님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의 주님은 결코 과거에만 역사하셨던 주님이 아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에게서 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의 은혜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당했던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과거의 주님은 오늘의 주님이시고, 오늘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본질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비록 우리가 처한 삶이 여의치 않고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뒤덮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금 찾아야 하고 내가 다시금 되돌아가야 하는 삶의 출발점은 어제도 함께 계셨고 오늘도 함께 계시는 오직 주 예수 한 분, 그분이시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겨운 순간 가장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인생에는 어떠한 위기가 다가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소망조차 없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 정도의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의 아픔과 고통과 힘겨운 시간으로
정말 부정적인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힘겨운 시간들 혹시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신호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까? 너는 안 돼.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어려워. 네가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떠한 부정적인 신호가 나에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적인 신호를 믿음으로 차단하고, 할렐루야, 그러든지 말든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겠다. 여러분, 야구 선수의 본질은 방망이와 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 지난주에 함께 고백했죠?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 할렐루야. 제가 사실 원고에도 없고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제가 감동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아내가 굉장히 아팠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이 두통이 왔는데 24시간이 아파요. 한 달 동안 알았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하루에 일반 두통제, 진통제는 10개를 먹어도 안 돼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온 편두통 약을 먹어도 그때뿐인데 막 사람이 이상해져요. 너무 독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조금 나아졌다 하면 좀 있으면 또 안 되고. 여러분, 그 두통이라는 게 여러분 그게 엄청난 고통이더라고요. 이 옆에서 보고 있는 것도 힘드니까요. 본인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제가 아파줄 수 없으니까. 힘들죠. 그런데 지난주 주일날 우리 함께 이 말씀 나눴잖아요.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주님. 할렐루야. 저희 집사람이 이걸 믿더라고요. 나의 한숨을 주님이 바꾸신다. 나의 한숨을 주님 바꾸신다. 주님만이 내 한숨을 바꾸실 수 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24시간의 고통에서 지금 해방이 되어서 또 지금 우리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함께 힘을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도집사님, 우리 활천당 한의원 열심히 지금 치료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편두통 약 끊은 지 며칠 됐어요. 네. 그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두통약 안 먹어요. 진통제 안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만져주시고 계셔요.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지난주 금요일인가 그때는 처음으로 한 달 만에 된장찌개 끓여줬어요. 저 감사하게 먹었어요. 된장찌개를.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감격했어요. 내가 오늘 된장찌개를 끓였다. 한 달 만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한숨을 주님이 바꾸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 수없이 많이 부정적으로 처해있는 나의 삶이 감히 이룰 수 없는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예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서 다시금 예수를 발판 삼아 일어나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궁기 들고 하늘 높이 쳐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외칠 때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예수로 시작한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예수님 은혜로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